오늘 본문의 제목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신 그 사건이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 그러죠. 그곳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을 때에 내려오실 때 그 산 안에서 소동이 벌어진 것을 오늘 보게 되는데, 특별히 변론하더니 그랬어요. 변론 막 이게 옳으냐 저러게 옳으냐 왜 그러냐 막 시끄러운 거예요. 무슨 일로 시끄러웠냐면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전에 그런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것을 늘 봤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노력들을 여러 가지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 변론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변론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시끄럽지 않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이가봇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성령의 역사가 떠나면 말들이 역사해요. 히히힝 하는 말 아니라 이 말들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 말들이 역사하는데 부정적인 말, 또 악한 말, 공격하는 말, 저주하는 말, 또 마귀가 좋아하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인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게 변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 변론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안 그래도 예수님께서 지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너무너무 싫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을까, 배척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마침 잘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막 궁지에 몰아놓고 너희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병원에 만약에 왔을 때 병원에서 의사가 못 고친다 했을 때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까? 불치의 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또 어떤 민간요법 행하는 사람 용하다고 해서 산 넘고 물 건너 왔어요. 그런데 못 고치겠다 그래요. 내가 고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 그러면은 그냥 돌아가죠. 그런데 여기서도 안 되고 저기서도 안 되는데 왜 주님 앞에 왔을 때에는 못 고치니까 열받아가지고 싸우냐 이거예요. 제가 가만히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세상은 교회에, 기독교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안달인 거죠. 마귀의 역사는 늘 교회의 무능함과 또 교회의 필요 없음,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것, 무용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문제만 드러나면 교회를 막 이렇게 비판하고 성도를 비판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더불어 변론할 것이 아닙니다. 변론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발에 밟히는 거고요, 소금이 맛을 회복하면 각 식탁에서 요긴하게 쓰임받는 거죠. 빛이 능력을 잃어버리면 어둠 속에 묻히지만 빛이 능력을 회복하면 각 가정과 심령을 밝힐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변론이 아닌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는 능력의 회복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이의 병은 어떤 병인가 보니까 아버지의 고백에 의하면은 이 아이는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 증상을 보면 간질병이죠. 그 다음에 간질병만은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귀신이 저를 사로잡으면 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귀신이 저를 사로잡으면 제가 지나가다가 불 속에다가 확 밀어넣어서 불 속에다 던지기도 하고, 또 물 가운데 확 밀어넣어서 물 속에 빠지게, 수영도 못하는데 물 속에 빠지게만,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오늘 그렇게 말하죠.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그러면 아버지는 또 뛰어들어가지고 화상 입은 아이를 끌어내고 약을 또 발라주고, 또 물속에 들어가면 또 뛰어들어가서 나중에는 아마도 허리춤에다가 쇠사슬 같은 거 끈에다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허리춤에 차고 다니지 않았을까. 오죽하면 무슨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집에서 이렇게 보호하는 엄마가 오죽하면 수갑 같은 거 채워서 책상 다리에 묶어놓겠어요. 우리 그런 거 가끔 영화나 뉴스에 보면서 저런 못된 엄마가 있는가, 못된 아빠가 있는가 하는데, 사실은 그거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의, 그런 가정의 환경에 들어가면 그 방법밖에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밭일하고 농사일하고 논에서 막 일하다가
막 밭에서 아기 낳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고생할 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제 불 속에 이제 불 피우는데 큰 솥단지에 빠지기도 하고 또 물속에 빠져 죽기도 하고 우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허리춤에다가 이게 애들 묶어가지고 여기다 다리 여기 말뚝 같은 데다 묶어놓으면 애가 뱅글뱅글 돌고 개같이 개처럼 뱅글뱅글 돌고 이런 일들이 우리 옛날에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봄꽃처럼 꼭 얘기 안 해요. 하여튼 그랬던 거 있어요. 저도 뭐 사진도 보고 뭐 그런 뭐 들은 바도 있고 하여튼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이가 죽지 않게 하려고 24시간 눈 뜨고 지키고 얼마나 애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아이를 둔 그 아버지의 마음 또 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특별히 이 단순한 질병이 아닌 것을 오늘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아이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악한 영이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을 딱 보자 경련을 일으키게 만드는, 공격하게 만들고 자질하지만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돼지 2,000마리 떼 속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꿇어 엎드려서 절하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하죠. 귀신은 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귀신같이 먼저 알아보죠. 귀신같이. 그래서 귀신같이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귀신같이 알아요. 아주 오래전에 정말 우리 저 친구 아는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인천 자유공원 앞에 점 보는 사람 쫙 있는데 거기 너무너무 심심해가지고 저 사람 정말 마칠라나 신분을 감추고 딱 점 좀 보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장난치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니까 목사님이 써있대요. 목사님이 써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또 시험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써있어야 돼요. 장로님 써있어야 돼요. 하여튼 귀신같이 안단 말이에요. 예수를 보고 꿇어. 이 상황을 보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악한 영의 역사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 가서는 알 수 있는 병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영적인 질병, 영적인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꼭 질병의 문제를 국한시키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으로 풀지 않았을 때 풀리지 않는 많은 우리 인생사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민감하게 볼 때 이거는 내가 영적인 문제야. 내가 영적으로 풀어야 이 문제는 풀릴 거야. 인간관계든지 경제관계든지 또 여러분의 어떤 대인관계든지 또 여러분의 어떤 뭐 인생의 어떤 계획이든지 말이죠. 뭐 집 이사가는 이런 단순한 문제까지도 너무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평소에 풀렸던 문제들. 그럴 때 영적인 어떤 부분에 걸림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접근하려고 할 때 마귀는 그냥 쉽게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영적인 부분으로 해결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공격하고 해서 우리를 더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오늘 이렇게 고통받는 가정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정말 그 아주 흔한 병 중에 하나인 그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 부모들의 얼굴을 저는 이렇게 모임에 있는 분들도 보고 그 아이들을 둔 엄마들의 모임을 이렇게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표정이 비슷비슷해요. 웃음이 어색해요. 활짝 웃어야 될 순간에도 웃다가 웃음이 짧아. 마치 내가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은, 내가 마음껏 웃으면 아이한테 미안할 것 같은 그런 표정을 갖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장애를 가지고 또 더구나 자신의 어떤 보호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런 사고로 아이가 장애를 입었거나 이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정말 힘들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자기를 피를 뽑아서라도 자기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이 아이를 살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는 이 아이의 질병 때문에 전혀 믿음이 없는, 이 나중에도 나옵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이 아이 덕분에 그는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미리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처음에 왔을 때
이 제자들 사이에서 기도를 받고 나서 고침받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전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아버지의 믿음 없기 때문이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사실 첫 실마리는 내게서 문제를 찾는 것이 옳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서 찾아야 돼요.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에 가장 먼저 내 문제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핑계를 대는데 뭐라고 핑계대요? 예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그렇게 물에 던지고 불에도 던집니다. 이 아이가 병에 걸린 것은 귀신 때문이고, 또 하나 이 아이가 낫지 못하는 것은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핑계도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핑계 없는 믿음도 없다고.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맞춥니까? 병 걸린 거는 귀신 탓이고 못 고치는 건 예수님 탓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을 딱 당했을 때, 애매히 고난을 당하거나 정말 사기를 당하거나 강도를 만나거나 했을 때, 이 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고통을 당한 건 저 나쁜 놈 때문이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아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나,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지금 그런 표정들 하고 계신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귀신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기서 접근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실수로, 자기의 잘못된 어떤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죠. 자기가 건강관리 너무나 못해가지고 감기에 걸리고 그것이 더 큰 질병이 되기도 하고, 또 뭐 더 큰 병에 걸리기도 하죠.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도 키워서 더 아플 수도 있고요. 욕심부리다가 사기꾼 만나서 홀라당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이런 일들의 반응을,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바로 저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내 추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이 고쳐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득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서 가슴을 치실 것 같아요. 오늘 그 증거가 22절 보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는 큰 믿음이 없어요. 그냥 뭘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난 큰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이웃들이 교회 나가면 병을 고친다더라, 교회 나가면 좋은 일이 있다더라, 교회 나가면 마음의 평안이 얻어진다더라, 교회 나가면 나쁜 말 안 하고 좋은 말만 하신다더라. 그래서 교회로 인도해서 지내는 그런 정도 수준. 안 풀리는 거 뭐 당연한 거지 뭐. 내가 뭐 조금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릴까? 신앙생활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한 사람들도 많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 없다고.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큰 믿음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경험도 나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거는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은 나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도 고쳐주실 줄로 나도 믿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일이 설마 나한테 이루어질까? 하면서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이게 기도냐 이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는 건 압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 도와주시면 주님이 안 도와주신 건 뭐 할 수 없죠. 뭐 이게 무슨 기도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그렇게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풀리고 응답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이 언젠가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너의 문제로 보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 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너에게 고통을 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의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 분명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이 없어서 오늘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불안한 일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혈루증 앓던 한 여인은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옷가에 옷에 내 끝에 달린 장식물을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 옷자락에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늘 은혜의 강줄기를 갖고 계세요. 은혜를 항상 이렇게 베풀고 계세요. 지금도 성령님의 시대예요. 항상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하는, 내 능력으로 취하는 비결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믿음이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능력의 옷자락을 이 여인이 만졌을 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래요. 나는 내 의지로 너를 고쳐주기 위해서 내 옷자락 만져 하고 옷자락을 내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나의 충만해 있는 믿음의 은총을 너의 것으로 만들었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편애하고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편만하게 충만하게 차 있는데 그것을 취하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고, 오늘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내 믿음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능해서, 또는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그냥 내가 낙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조차 모르고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내 문제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오랫동안 기도해도 이 문제가 왜 안 풀릴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이유가 우리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주시겠지.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내게 있는 믿음을 점검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그 믿음이 있느냐? 내가 과연 그 믿음이 있느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자꾸 변론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상식과 경험과 이성에 사로잡히고 전문가의 의견에 자꾸 귀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뭐 어떤 역사든, 선교든지 구제든지 교회 건축이든지 전도든지 어떤 역사도 보십시오. 계산해서 계산대로 나오는 역사는 역사가 아닙니다. 항상 불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키워보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세를 가다듬으면 오늘 밤에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제자들조차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참으리요? 얼마나 너희들에게 대해서 내가 참아야 되겠느냐? 너희는 믿음이 없는 세대구나.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고 너희에게 가르쳤고 너희에게 본을 보였는데 너도 나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니?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기도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축복권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머리 얹고 기도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얽힌 문제 놓고 주님 풀어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파해 주십시오. 역사 놓고 기도하면 그 문제를 풀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왜 나타나지 않는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책망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제가 마가복음에 있는 구절 몇 개만 들겠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보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이미 제자를 뽑으실 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기로 작정하고 뽑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할 때 주님 보십시오, 귀신들이 다 떨어지는 거 보셨죠?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실 때 이미 권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화는 저는 잘 안 보지 않지만 지나가다 잠깐 보는 영화에 보면은 선생님 저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하면서 무술을 배우러 와요. 그러면 뭐부터 시켜요?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일부터 시키고 뭐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것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빗질이 나고, 선생님 저 언제 무술 가르쳐 주실래요? 시끄러 이놈아, 조금 더 해. 그러면서 밥만 짓는 거를 5년 10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언제 붓을 가르쳐 줄래? 그러면 마지막에 책 한 권 주면서 꼴꼬닥 죽죠. 응? 그럼 그거 들고 굴 속에 들어가서 도 닦아요. 그럼 2갑자, 3갑자의 무술로 뿅 하고 나오기도. 이게 이제 저건 지나가다가 잠깐 본 스토리인데, 하여튼 이게 무협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3년, 4년 따라되면 이만큼 성장하고 너 10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성장하고, 그게 아니라 부르실 때부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 순간, 신앙생활을 10년 했건 20년 했건 50년 했건 우리는 이미 권세를 받았어요.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나는 교회 나온 지 이제 2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어요. 목사님, 저 교회 나온 지 이제 몇 개월 안 돼갖고요. 저는 잘 몰라요. 제가 기도도 잘 몰라요.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이것으로 기도를 가늠합니다. 그래도 그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기도 잘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믿음. 오직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미 그들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왜 못 행했어요? 지금 그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니 떠나가 버린 거죠.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역사가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없는 그 두려움의 시간에, 홀로라는 시간에 그들은 그 역사를 베풀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작다고 말씀하시죠. 자, 제자들이 19절에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런 질문이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질문은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답이 있죠. 왜냐하면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모두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왔죠. 우리 다 믿음이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 보통 믿음 아니에요. 우리 원천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보통 믿음 이상의 믿음 있는 분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믿음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런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순간은 뭐냐?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작은 믿음의 개념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작은 개념. 너희가 겨자씨만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저리로 옮기라면 옮길 것이요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작다고 하는 개념이요, 주님이 작다고 하는 개념과 우리의 생각에 작다고 하는 건 다 1부터 100까지의 수치가 있다면 우리는 작다 그러면 30 이하는 작은가? 50 이하는 작아? 애매모호한 그런 작음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물 한 컵이 있지만 물 반 이하 떨어지면 물이 작다 많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적다고 얘기하죠. 없다고, 굉장히 적다고. 그러나 주님의 개념은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제가 설교 준비를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요즘에. 이게 겨자씨인데 겨자씨 보이죠? 예, 보여요?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이게 왕따시만한 거, 큰 거, 이게 한 개가 아니에요. 이게 12개입니다. 겨자씨 12개를 제가 붙여놨어요. 여기다. 왜 12개? 12제자의 믿음을 제가 보이려고 12개를 붙여놨어요. 12개를 모아놔봐야 이렇게 콩 반쪽도 안 돼요. 그래서 요거 12분의 1, 요거 겨자씨 한 개, 제가 이거 찾다가 뿌리다가 잃어버린 게 더 많았다. 많이 지금 제 방에 하도 수십 개 흩어져 있어요. 조금 꺼내려고 한 번 딱 찍었는데 스카치 테이프 딱 놓으니까 100개 정도가 찍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가 그런 거예요. 주님이요, 요거 한 개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대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주님의 개념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들어주시기를 작정하고 믿음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어린아이에게, 야, 삼촌이 왔어요. 이모가. 야, 삼촌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해봐. 삼촌 안녕하세요. 에이, 싫대. 안녕하세요. 돈을 딱 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를 그냥 꼭 똑바로 안 하고 에이 이래도 준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삼촌 이모는 벌써 주려고 작정하고 인사하라는 거예요. 하면 준단 말이에요.
그냥 정수가게 삼촌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10,000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제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점잖은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엥 하고 엄마한테 품에 휙 도망가도 쫓아가서 엄마 주머니에 넣어줘요. 근데 엄마 주머니에 넣어주는 줄 몰라요. 하여튼 아기가 인사를 하는 척만 해도 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겨자씨 안 한 믿음만 가져라. 얼마나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안달하시는지 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은 주시기를 너무너무, 너희가 산만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은 우리 중에 어떻게 산만한 믿음을 갖겠어요? 너희 중에 다윗 정도의 믿음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겨자씨만한 거 하나 요만큼만 믿음의 증거 조금만 좀 표시만 내다오. 내가 그냥 믿음으로 인정할게.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아버지가 제 믿음 없는 거 아시죠? 저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라는 기도를 들었고도 아이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내가 믿음 없음을 인정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조를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아니 겨자씨만한 거 하나 있으면 됐는데 내가 뭘 그렇게 오랫동안 분위기를 잡고 과정을 쌓고 1단계, 2단계, 7단계 올라오기를 애썼으며 이렇게 했었느냐. 쉬운 말로 제자훈련 12단계 다 걸치고 중급반, 초급반, 대학반 마치고 뭐 우리가 성경 공부, 신학교, 신학대학원을 다 나와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못하다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만 한 믿음만 가지면 오늘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어디서도 고침받을 수 없던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의 비결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라. 우리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나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많은 신앙이 연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목회자 정도 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이런 약점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기도할 제목을 너무나 많이 안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줄게 하고 돌아서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준다 그랬지 잊어버려요. 참 불충한 일이죠. 너무나 내 개인이 아닌 너무나 많은 대중의 기도를 안고 살아가네요. 그러니까 기도해 준다고 하고 기도하겠다고 하고 정작 기도하지 못하는 게 사실 목회자의 삶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연조가 있는 많은 성도님들은 기도를 너무보다 잘해요. 대표기도 당장 시켜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여기 신앙생활 한 30년쯤 하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지금 잠깐 놀러 오셔서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너무 길어. 좀 짧게 하세요. 내가 그럴 거야. 너무 유창하게 멋지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그렇게 멋지게 유창하게 오랫동안 잘한 기도에 역사가 있었느냐라는 것은 의문이죠. 기도는 역사가 나타나야 기도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뿐이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짧은 순간 짧은 기도를 해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뭐 우리는 짧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은 짧게 기도합시다. 그러나 그 짧게 기도하는 그 짧음 속에 큰 믿음을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 어떻게 선포하는 믿음이죠. 주님처럼 마가복음 9장 25절에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기도의 이 타겟이 분명해요.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봉오리 되고 귀목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아이의 병이 단순한 귀신에 사로잡힌 거나 정신적인 질병이나 간질병이 아니라는 거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이였어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쓰러져 간질병 증세를 나타내고 불 속에 밀리고 물 속에 떨어지고 기가 막힌 아이의 문제 환경입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다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에 귀신은 나오고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이 성경에 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모든 만 가지 문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오랫동안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 병이 낫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불어가시는 경우도 우리는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의 딸들도 많이,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들도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이 목숨을 잃습니까? 그럴 때마다 야, 그 목사님이 기도가 안 해보다, 그 권사님은 기도를 안 했나 보다, 저 집사님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가? 우리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많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특별한 사례들이에요. 특별한, 거기를 일반화시키는 건 안 돼요. 더 억울한 것은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내가 믿고 오늘 밤만 기도하면, 오늘 한순간 기도할 때 격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관계가 풀릴 수 있는 문제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때 얼마나 원통하고 분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다 사도 바울이겠느냐 하는 거죠. 내 몸에 가시, 사도 바울도 가시인데 나도 가시야. 아니, 그건 사도 바울이 당한 거고 우리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사적으로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믿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에, 믿음의 기도에 거의 모든 성도들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나의 기도 응답이 없음을 책임 전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야, 기도의 능력이 없는 내 잘못이라고, 내 믿음 없는 내 잘못이라고 돌려야 되는데 자꾸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원인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지금 큰 고통을 줬다고 칩시다. 말로,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상처를 줬어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그 기도를 받아내면, 원망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전에 목사님 저는 이상해요. 전에 이런 얘기 들으면요, 내가 혈기가 나가고 주먹이 먼저 뿅 하고 반사적으로 나갔을 텐데 내가 보니까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기특하대. 미친 것 같대. 얘 미친 거죠. 예수의 영에 미친 겁니다. 성령이 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품도 변화될 수 있어요. 혈기도 죽을 수 있고요, 폭력적인 것도 변할 수 있고 각종 중독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능력으로 안 되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믿음을 달라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수동적으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능동적으로 주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밤에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